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월드컵에 출전한 축구 선수들이 예선 탈락함으로 귀국했나요? 제가 볼 때는 방송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귀국했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그래도 마지막 벨기에와의 경기는 실력의 차이는 있어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벨기에는 이미 16강을 확정했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을 쉬게 하고 경기를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기대했어요. 또 그 기대에 부응하듯이 전반전 끝날 때에 한 명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축구에서 한 명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는 뭔가 달라져서 또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가 아닌가 기대했지만 무승부는커녕 오히려 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정신력을 강조하고 투지를 강조해도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때로는 그 열심은 열심으로만 끝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시고 이루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가 2000년 전에 지나간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도 주원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진행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다닌 사람은 한 번쯤 다 들은 내용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걸었더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생각해 볼래요. 성전주의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2절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시작. 예. 제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제 삼각교에 있을 때입니다. 어느 친구들이 누구세요? 나가니까요. 목사님. 그래서 정말 한 3일은 못 먹은 것 같아요. 목사님. 좀 도와달라는 것이죠. 조금만 제가 큰 소리를 얘기하면 푹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 좀 도와드렸죠. 그리고 제가 딱 문 닫고 들어가 다시 봤어요. 근데요 내려가는 모습은 돈을 받아 그런지 저보다 더 씩씩하게 사도행전 3장 역사가 나타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구걸하는 인생이 나옵니다. 남이 데려다 줘야만이 갈 수 있고 남이 도와주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안타까운 인생이죠. 걷지 못하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더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이 오늘 어려워도 내일은 좋아지겠지. 쥐구멍에도 볕들날은 있겠지. 소망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은 수십 년을 걷지 못했고 또 그 걷지 못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야 되는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바라는 것.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 비관만 들 겁니다. 이거 살아서 뭐하나. 자신의 놓여진 환경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올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니고 목숨이 붙어있기에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죠.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에
내일의 소망을 모르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없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기적이 없기 때문에 남이 보살펴 주어야 또 구역장이 전화해야 또 교회 한번 나오고 목사님이 또 신방 가야 한번 찾아오고 이렇게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신앙도 있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닌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왔잖아요. 그죠? 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받는 인생이 아니고 도움을 주는 인생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걸어서 성전 문 앞에 와서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데리고 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그를 때가 되면은 성전 문 앞에 데려놨어요. 또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또 데려다 줘야지. 그런데 수입이 많으면은 괜찮지만은 하루 종일 성전 문 앞에 앉아서도 도와준 사람이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기에 어쩌면 또 이 시간을 내서 데려다 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또 도와줬을지 몰라요. 고마운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보니까요, 사람이 돕는 것도 며칠은 할 수 있지만은 날마다요. 매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을 매일 데려다 주는 거 여러분 절대 쉬운 일 아니야. 주원교회 성도들 정도가 안 되면 절대로 못하는 일이야. 아멘. 두 번 데려다 주고도 화냈지만 그래. 여러분, 돕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또 뭐가 더 무서운지 아세요? 매일 도와주다가 내가 급한 일이 있어 못 도와주면요, 그 사람 눈빛이 또 달라져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도와줘 보세요. 처음에 도와주면요, 요즘 세상에도 천사 같은 분이 있네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계속 주다가 내가 밥을 깜빡 잊어먹으면요, 되게 섭섭해요. 주원교회 성도는 아닌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나보다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또 자기도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그래,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건강하기라도 하지 하면서 나눠줄 줄 아는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사람은, 가난한 자는 나라님도 해결을 못한다고 하루 이틀이지. 잠시 도움은 되고 일시적 도움은 되지만은 근본적 문제는 해결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자 이 사람이 뭐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서 땅그랑 던져주는데 우리를 보라 하니까는 뭐야? 수표라도 줄라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작은 돈 주면은 그냥 얼른 놓고 갈 텐데, 야,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큰 걸 기대했을 것 같아. 그때에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런 말입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지금 나에게 당신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은과 금을 구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제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나는 가진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일시적 해결입니다. 이 사람이 왜 구걸하는 인생이 됐습니까? 걷지 못했어. 그런데 베드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너가 구걸하는 인생이었다.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 이제는 너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의 사람은 은과 금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고 일시적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죠?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그것쯤은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꿈꾸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8절이에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도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평생 성전 문 앞에 왔어도 들어가지 못했던 인생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됐어요.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만이 겨우 올 수 있는 인생이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뛰는 인생이 되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이 하루하루 소망 없이 한숨 짓던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제도나 법규가 아닙니다. 사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시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가지를 여기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사람은 날마다 어디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성전 미문. 미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는 11개 문이 있어요. 여러 개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졌냐면 미문이라 할 정도. 그리고 그 미문은 지성소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리 통과했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성전의 미문, 황금이 붙어 있습니다. 은이 붙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휘황찬란해. 그런데 그 앞에는 누가 있어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구걸하는 인생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 문제 해결은 수천억 들인 웅장한 교회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름만 되면 누구인지 알만한 유명한 목회자라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사랑을 통해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휘황찬란한 세상 사람도 깜짝 놀랄 만큼 저게 교회야 할 만큼 찬란한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곁에는 여전히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구걸하는 인생 같은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교회는 사이즈가 웅장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름이 유명한 목회자장입니다. 오늘도 성령께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가 바로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꼭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병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했더니 강팍한 사람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지 웅장한 사이즈나
유명세로 되는 게 아니라 성전 미문 앞에 지금도 한숨 짓는 인생들이 우리 뒤에 너무 많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엄청난 교회를 졌지만은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오늘 처음 봤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여러 번 봤을 것 같아요. 아, 참 저 사람 안 됐구나. 뭐 좀 도와주고도 했겠죠. 아유, 하나님이 좀 저 사람 좀 고쳐졌으면 좋았을 텐데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 3장이 시작되기 전에 2장의 바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43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장 43절. 3장 바로 앞이죠. 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짐했던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왜? 의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거야. 그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는 베드로와 요한 지난날 같았으면은 아이고 안 됐구나.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인생이었어.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는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지금도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은과 금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진정한 능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도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어디 있든 간에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만은 서 있는 그곳이 능력의 현장이 되는 기적의 현장이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주님을 알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3장에 바로 증거되잖아요. 오늘 이 예배가 그 성령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기가 부끄러웠던 우리들,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날까 염려했던 우리들, 그러나 이제는 선포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에 담대한 선포가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또 능력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만이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만이 아닙니다. 오늘 또 성령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기도원에 있는 사람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해서 지나가면서 야 일어나 걸어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결론 잘 들으세요. 어쩌면 성전 미문 앞에는 나면서부터 안지보다는 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여럿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오늘 말씀의 결론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나를 집중해라. 이 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집중하는 자에게는. 기도할 때도 주님에게 능력을 더하소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송할 때도 생각 없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찬송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우울증이 떠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옵소서. 그 집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어나 그렇지. 그런다고 일어나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구경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와 같은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오직 소망이 주님께 있기에 이 시간도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찬송할 때에 기쁨을 주옵소서. 예배할 때에 능력을 주옵소서. 오직 나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주여,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에게 능력으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받기를 원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고침받기를 원하는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분은 오늘 또 살아계신 분입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사람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사도행전에만 기록된 역사가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찬송 한 절을 드려도 기도 한마디를 올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해결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시대의 베드로와 요한, 그 성령의 사람들 동시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와 같은 나의 삶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한숨을 짓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